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눈 여호수아 2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정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길에 큰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은 것이 오해가 돼서 이 9개 반 지파와 2개 반 지파가 전쟁을 일으킬 뻔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그 단을 쌓았냐 하면 우리 후손들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우리 사이에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 우리가 나눠봤고요.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탁, 그리고는 그가 누보산에서 죽게 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켐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4절을 먼저 읽고 23장, 24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주목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돼 주셨습니다.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편이 돼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23장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고 신실하게 우리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뭘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여기 좀 녹색으로 했죠.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저는 무슨 유언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따 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만 14절에 근데 24장에 넘어가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또 모세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세상에서 받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여기까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도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집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15절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경과 우리의 땅을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건 그들이 미워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짜 얻기 위해 그들이 고난의 길로 보내셨다는 거죠. 저는 이 경고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실래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언제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의 왕 때 망하잖아요. 아스리아로부터.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해라.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망하게 될 거다.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거하면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집트 땅에 가서 430년 노예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다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거다. 제가 폴 틀림 그 목사님의 고난이란 책을 지금 한 달 동안 읽고 정리를 하고 같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귀중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폴 틀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2014년에 본인이 병에 걸려서 거의 신장이 하나가 망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됐을 때 그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을 쓰신 건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냐면 고난의 때 자기가 딱 목격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사역조차 못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에게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구나. 그걸 어디에 깨달았냐면 고난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계획들과 내 목적의식이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쳤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면 그러면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멸망의 길을 가지만 또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가 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거 딱 하나다. 제가 앞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경고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저는 교회 불패 이런 말은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두려운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굉장한 일을 이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를 이루게 되면 오늘 망하게 하실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24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훑어요. 그중에 제가 앞부분만을 이렇게 좀 따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켐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 지역에 모이게 해서 그 서쪽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세겜 땅에 모여서 거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온 백성에게 2절부터 시작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보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점점점점점점 계속 뭐가 되냐면,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서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광야 가운데 보내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발락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히위 족속을 비롯한 블레셋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 이 고백을 24장의 전체를 반 이상을 그 고백을 해요. 이게 뭘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부분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히틀러 같은 그 인간을 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게 하실까? 패스트라는 병을 통해서 유럽의 인구 반이 죽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코로나19 이거 진짜로 우리에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 아닌가? 그런데 역사를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발견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만을 보면 저주같이 보이죠. 근데 그때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초다라는 걸 보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짧은 인생 70년 80년 안에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기 밑에가 썼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을 통해서 간구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고난이라는 책에도 이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만 그 뒤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로 하여금 내 누군가를 시기게 하고 질투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평과 불만 속에 살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유혹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제가 여기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행복이죠? 뭐가 불행이죠? 솔직히 어느 때 행복해요? 잘 될 때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주택 어디에다가 딱 신청했는데 당첨됐다. 행복하죠. 행복하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행복하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 불행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내가 기쁘면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불행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과 불행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란, 반대부터 할까요? 불행이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은 언젠가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불행은 죄를 즐기며 사는 거, 그리고 인간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면서 여기에 살아가는 거,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행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오는 게 불행이 아닌 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가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예를 좀 가끔 드는데, 여러분, 시계를 만약에 전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시계를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임머신 타고 400년 뒤로 가자고요. 가서 손목 시계를 누가 주웠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이게 뭔지를 몰라. 숫자 써 있는데 뭐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뭘 기준으로 시계를 주술까요? 여러 개가 있다면 뭘 기준으로 주겠어요? 시계를 6개가 있다. 큰 거, 작은 거, 막 보석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석은 일단 누구나 다 그치겠다. 그건 보석 빼고 예쁜 거 고르겠죠. 아니면 뭐 보기 좋은 거, 그죠? 왜? 그 안에 있는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계를 못 보는데, 그죠?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걸 모르면 우리의 삶이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분모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거, 다른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저기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 왜? 원래 본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과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그 주변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인생을 쫓아가게 된다고요. 마치 만약에 시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시간이 맞는 걸 줍겠죠. 그죠? 왜냐하면 시계의 본질은 시간을 맞추는 데 있지, 나머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니까. 마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경륜과 뜻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게 되지만, 그 목적을 깨닫게 되면 때로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따라가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탄원 시편이 그래서 감사 시편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진짜 인생이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죠. 제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139편이라고 늘 생각해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저 바다 끝에도 있고 다 있고 막 내가 정말 발버둥 쳐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시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인 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얼마나 절망인지를 깨달으면 그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죄로 달려가고 있는데 모르는 인간에게 돌아서야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한 가지에 집중해요. 뭐냐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죄로부터 끊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예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늘 얘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데 인생을 두고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저는 거의 99%가 그때 절 찾아오지, 만약에 자기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 사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주셨다. 때로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쭉 13절까지 말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는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저 여기까지 일단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해요. 여호수아는요, 너가 믿고 싶으면 믿어 이거예요. 왜?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면 헛헛한 마음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 다음에 고백이 위대해요.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만약에 믿고 싶으면 믿으십시오. 나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24장에만 3번을 반복해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굴하게 제발 하나님 좀 따라오세요. 믿으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지금 다른 신을 신고 싶으면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런데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난 그걸 이미 알았기에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하나 좀 사족을 달았죠. 그러나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는 사람 좀 위험하다고. 베드로 2번이나 그랬잖아. 절대로 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씻기면 안 됩니다. 여기 3번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과 몇 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게 돼서 이제 사사기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관영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지를 기록하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포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제가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할 책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하는 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해야 될 의지적인 건지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굉장히 듣기는 좋고 마음은 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길이 진리라고 선택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오거나이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기회가 되면 사사기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호수아가 이 말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를 더 하죠. 25절에 보면 세켐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돌을 세워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 돌 세우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요. 요단강 건너면 길갈에 돌 세우고, 그죠? 요번에 두 지파 반이 또 요단강 건너다 돌 세우고, 요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한다 그리고는 돌 세워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왜 돌을 세우느냐를 여기에 처음 기록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후손이 묻거든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을까요? 26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었어요. 모든 백성에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율법을 어디에 새겼죠? 십계명을 돌판이잖아요. 그 돌을 그냥 세웠어요. 이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아니에요. 돌을 세웠어요. 왜? 이 돌이 우리의 지금의 선포를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고, 그죠? 무엇인가가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그게 돌이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재밌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 몰라,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럴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돌을 딱 보면 찔리는 거죠.
아니 뭐 딱 보면 저 돌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돌인데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궤 혹은 여러분에게 돌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보면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떠오르는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 돌이 뭐냐라고 이제 묻고 싶고요. 여러분의 그 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세운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그 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돌이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게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 상처 혹은 고통의 흔적이 오히려 이 돌에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표적과 같은 것이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24장에 여호수아가 죽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추행해 보면 16년 동안 전복 전쟁을 했으니까 93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추론해 봤잖아요. 그가 죽은 이후에 딥낫세라, 이 딥낫세라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만 돼 있고 사실 정확한 지명은 저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만 장사된 걸 기록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해가 이제 장사가 돼요. 세겜에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일레셀 그죠? 무덤이 여기에 묻히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한 사람이고 그곳에서 무덤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에 다시 안장하게 되는 이 가나안의 여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24장을 끝내면서 제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예요.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죽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날 때 다 한 단어로 요약될 거예요. 그는 죽었다예요. 그 앞에 뭐 했고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죽는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남겨야 될 게 뭔지를 저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이 앞에 있다 혹은 내일이나 모레 우리한테 올 수 있다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만약 30년 남았을 때 하고 싶은 일하고 내일 나는 정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별세 신학이라는 걸 하셨는데 저는 죄송해요. 굉장히 웃었어요. 이게 뭔 신학이냐. 별세 신학. 읽어보니까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얘기만 계속 있어요. 별세. 뭔지 아시죠? 별세. 소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분 내용 내게 읽어보면 다 그거예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면 신앙이 달라진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책이 제목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어요. 위대한 인물도 어느 한순간은 죽게 돼 있고 그러면 남는 게 뭘까? 저는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런 것도 역사 안에 남겠지만 저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거하면서 누렸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존재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욕심내지 말자. 그죠?
이게 저는 종교적 욕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세상에서의 욕심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욕심도 욕심이에요. 제가 신앙적인 욕심과 종교적인 욕심은 달라요. 종교적인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욕심이에요. 신앙은 욕심을 내도 돼요. 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건 신앙적 욕심이에요. 종교적인 욕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직분을 얻고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세상적인 욕심보다 추하게 만듭니다. 전 신앙에는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근데 종교적인 욕심도 버리십시오. 직분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뭐를 얼마나 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을 좀 저와 여러분이 충만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사사기를 넘어가고 오늘 아마 개론만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제가 사사기 개론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절까지 다 찾아봤어요. 뭘 찾았는 줄 아세요? 퀴즈. 그래서 제가 구약학자 두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그냥 내가 혼자 말하면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24장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14절 15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사사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제가 요약해 볼게요. 제가 아까 세겜 보여드리려고 요 지도를 준비했었고,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와 세겜. 자, 사사기로 넘어가면, 자, 사사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요 사사기에서 어떻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 왔는지를 1, 2장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3장부터가 그 12명의 유명한 사사의 이름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 나가진 않고. 그럼 사사기만 한번 우리가 먼저 개론을 볼게요. 히브리어 말로 쇼페팀이라고 해요. 쇼페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재판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사사라는 건 재판하고 통치하는 사람, 저지, 그러니까 뭐 우리 심판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타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장수로 싸운 사람 사사예요. 끝나면 다시 가서 밭 가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사사는 그의 도구가 돼서 그때 자기 민족을 침략하는 사람들을 해결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지도자들. 그러면 사사기는 누가 썼나? 몰라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왕이 있을 때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면 아마 사무엘일 것이다 하는 게 유죄 전승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가 썼는지 우리가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사사기는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가 뭐뭐 있죠? 자 여러분 맞죠? 큐샤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뭐 룻기는 중간에 낀 거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걸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고 말해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썼다. 그 신명기 사관이 뭐죠?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볼산에서 뭐 하죠? 축복과 저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신명기 사관이란 이런 신명기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신명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 들었으니까, 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요. 범죄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뭐냐면 다른 민족의 손에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30년 40년을 통치해요. 그러면 압제당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면 그때 하나님이 회개할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이게 신명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로 역사를 기록한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를 우리가 신명기 역사 혹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명기 사관에 대응하는 다른 역사관이 있겠죠. 그게 뭐죠? 역대기사가, 역대기사관. 그건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역사관을 말해요. 여러분,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가장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뭐죠? 역사의 기록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역대상하를 읽으면 북이스라엘이 누가 왕이 됐는지 뭐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 뭐냐면 이 역대기의 사관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약한 약속의 근거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에서 기록한 역사라고 보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남유다 중심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의 기록. 그래서 이 둘을 봄으로 인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마치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을 봐야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꿰뚫어 읽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걸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세우려면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숲을 본다고 하죠. 나무를 보면서 동시에 숲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역대상하를 읽어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의 위대한 왕조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다윗의 죄진 것이 신명기 사관에 나와요. 왜? 죄를 범하면 그게 왕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이클을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상관없어요. 어떤 존재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조를 강조한 역대상하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보다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울 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중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식에 초점을 둬요. 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세족식에 초점이 있어요. 왜?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내주신 사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나 이 신명기 역사를 읽을 때 다른 애가 아니라 초점이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신명기 사사의 주요 사사 12명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12명의 이름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딱 4명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작. 온니엘, 에훗, 쌈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 삼손. 이렇게 12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드보라, 기드온, 그죠? 아실 거고. 그리고 삼손. 그리고 더 혹시 들어봤다면 왼손잡이 에훗. 이 정도는 들으셨을 거고 나머지는 별로 여러분이 입다는 그 딸 때문에 아마 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두 구약을 전공하신 신학자분에게 여쭤본 게 뭐냐면,
재밌어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누구와 관련돼 있죠? 갈렙의 사위예요. 그죠? 재밌죠? 왜 내가 재밌다고 시작하고 이걸 1장부터 24장 다 뒤졌냐 하면, 보통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이 오기 전에 어떤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 자식들은 개판이었더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달리. 그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사기 시작은 갈렙의 사위로 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성경 통독하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역시 구약학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인데, 여호수아는 자식이 없었나? 그분은 제가 성경 전체를 뒤졌는데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결혼은 했나? 다 대답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안 했네요. 제가 전화하고 찾아보셨는데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는 결혼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고 부탁을 했더니 거기에 가족, 나와 나의 집이라는 것에 가족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해. 이건 뭐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110년 만에 죽었다면, 적어도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혹은 그 중간에 만약에 아들이 개판이었다면, 아들이 엉망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을 텐데 단 한 구절도 없다면,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갈렙은 그 자식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사위의 이름도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이건 뭐 역사학자도 밝힐 수 없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가나안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신실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내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안의 의미가 내가 속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더불어 사사기에 여호수아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사사기 전통에서 300년 가까이 이끌어 가시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블레셋과 미디안의 왕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달라는 것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통치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사사의 행적과 역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요, 주라는 호칭이 178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62번 나와요. 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I'm the who I am. 야훼라는 단어는 주님으로 번역하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두 단어가 거의 240번 그죠?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사가 나타나서 통치했지만 결국 신명기의 전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저는 사사기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 이름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록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기를 같이 할 텐데 기대가 되시죠? 안 되면 안 되는데 기대하시면서 사사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